지난주가 상반기 마지막 돌담 예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는데 자꾸 아내와 아이가 저보고 못생겼다고, 이상하다고, 제가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제대로 잘 녹화가 되어서 나오나 싶어서 집중해서 보는데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돌담 예배 마지막은 망쳤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제가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로 마쳤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수고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한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돌담 예배를 마치니까 아쉽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정치하게 된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아쉬운 마음 있으시다면 이제 금요일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예배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과 1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 다음 장 11장입니다.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한 가정을 깨뜨리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오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보실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 가장 큰 실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다윗의 한 사람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 타락이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9장과 10장에 걸쳐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11장에 그러한 이 바닥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삶을 사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다 보니 이제 11장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왕인데 다윗에게 너무나 큰 도덕적 잣대를 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서고금 막론하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왕인데 뭐 한 사람 죽이고 아내 뺏어오고 이런 건 흔히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다윗에게 그렇게 도덕적 잣대를 댑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의 인생과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남녀 불문하고 가난하나 부유하나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그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났으니까, 신앙이 식었으니까 예배 대충 드리고 헌금 대충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그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짓밟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남의 것 빼앗아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타락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11장의 모습은 이건 다윗만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아파했던 그 범죄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딸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약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여성을 뿐만 아니라 약자들은 짓밟아도 됩니다. 왕이라면 더 그래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사사기 말미에 보니까 함부로 약자들, 딸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그러셨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알았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떨어지니 결국 그가 했던 마지막 범죄,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범죄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요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10대였던 다윗과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히 여기시고 내 아들 1000명 만명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를 왕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왕 되더라도 내 아들들 살려달라고 왕권을 포기한 요나단이 마지막 다윗에게 부탁했던 것이 그 부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다윗이 그때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찾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9장 1절과 7절이었는데 내가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값없는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그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주 보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가택 연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잡아다가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가택 연금시켜버렸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도 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은혜를 지난번에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 요나단의 아들에게 보였다면 이번에 헤세드는 이방인 왕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에게. 어찌된 용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암몬 왕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고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입었던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당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입에 담기도 거룩한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인가? 도대체 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방 암몬 왕에게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왕권이 든든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10장에서 그 왕이 되었지만 11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다고요. 그때 길랏 야베스에 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강원도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시골 산골짜기 이렇게 표현할 때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길랏 야베스가 이스라엘에서는 그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저 시골이죠. 저 시골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복.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른쪽 눈 빼고 오면은 항복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암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7일만 시간 주십시오. 우리가 본토 서울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도와주러 와서 원군을 보내줘서 당신들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자유고, 만약에 원군이 오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눈 빼고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몬 왕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골까지 서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안 보내줄 줄 알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전령을 보내죠. 사울이 있었던 성까지 보냅니다. 서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와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가 지금 점령당하게 되었는데,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보낼 군대도 없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을 몰아냈는데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 사무엘상 11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볼 때 그때 사무엘상 11장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칭찬했고, 마지막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자신의 성벽에 못을 박아둡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저 산골짜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 듣고 밤새 달려와서 그때 우리를 구해주었던 그 사울 왕 기억하여서 목숨 걸고 블레셋 성에게 가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 그와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 치러줬던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칭찬했던 그 사건이 암몬과의 싸움이었는데, 어찌된 용문인지 이 다윗은 암몬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내가 당신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갚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힌트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나라는 다릅니다. 모압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자신만 쫓김을 당한 건 아니겠죠. 가족들도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쫓기다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블레셋에 가서도 또 부탁하게 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장면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곳곳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 왕에게 다윗이 찾아갔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황상 아마도 쫓기는 동안에 그 거두어 주었던 암몬 왕,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쫓김 당할 때 암몬 왕에게 의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무섭다고 이방 왕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살려주세요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헷세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이 그때 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은혜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암몬 왕의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왕이 다윗의 사신들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했느냐? 우리나라를 정탐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버지가 죽고 새 왕이 되었을 때 이 혼란한 틈에 나를 공격하려고 정탐꾼 보냈구나 해서 이 다윗이 보냈던 사신들의 옷을 찢고 수염을 반 잘라버립니다. 전쟁 선포죠. 나 당신의 호의 받지 않겠습니다, 싸우자 이겁니다. 다윗이 이 사신들, 사실 수염이 잘리고 옷이 찢겼다는 것은 대단한 치욕입니다. 옷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죽었다는 겁니다. 수염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사신들을 불러다가 여리고성에 둡니다. 수염 기를 때까지 기다렸다 오라고.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정말 암몬이 작정하고 다윗과 전쟁하러 나옵니다. 혼자 못할 것 같으니까 연합군까지 만들어서 오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과 함께 두 개 나라가 지금 다윗과 더불어 싸우려고 왔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쟁,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었는데 이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압과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다 보내놓고
자신만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파서 안 나갔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모두 다 전쟁 나갔는데 다윗은 빠져버립니다. 사실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전쟁에 뛰었는데 다윗만 전쟁 나가지 않고 궁전에 있다가 밧세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바뀌었구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작정하고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 전략적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의 군대는 이 포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몰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요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가자, 담대하라고, 우리가 비록 포위됐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 말 누가 해야 될 말이었죠? 다윗 왕. 그런데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요압은 다윗이 정말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죽어갈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을 죽여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미워했던 요압이 다윗이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부끄러운 줄 알라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요압이 하는 것과 같은 고백, 하나님의 전쟁이니 담대히 나가자고 격려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전쟁 앞에서 다윗이 사무엘 상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자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전쟁 보고를 받습니다. 죽을 고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대, 그 군인들에게 다윗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변한 모습, 이제 11장 이 다윗이 타락하게 되는 것인데,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10장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그 잘못된 타락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더라. 그러니 11장 가서 사람 죽이고 남의 아내나 빼앗아 오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동고동락했던 그 동료들과 목숨 걸고 전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할 때 다른 나라들에게 쳐들어와서 그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웠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이 없어졌더라. 이방 왕과 똑같이 변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인간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 죄냐?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던 인간의 최초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결과적인 그 모습,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여진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 내가 내 같은 죄인이 그런 사랑 받았구나,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구나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게 되면 나 자신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사람을 짓밟고 이방인처럼 사람 귀한지 모르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사람이 귀하구나, 그것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난 금요일 날 설교 내용이 마른 땅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준비하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많이 좀 울었어요. 제가 안 울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울면 못생겨지니까 안 울려고 하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시무 장로님께서 한 분이 이제 성도님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마음이 짠해서 우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맞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삶을 알면 알수록, 야,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목사인 저도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인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해도 용서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과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왕세웠고 너의 왕권을 흔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 왕권이 의심되니까 요나단 아들들 잡아다가 가택 연금시켜버리고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도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식인 것 같아서 제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테스트할까 봐, 시험할까 봐 절대로 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어디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돈 아깝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별로 저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세웠었을까? 사람에게도 관심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 없는 나를 왜 목사 세우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내는 사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다는 것도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름 운동화가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장 사러 가지고 갔는데 또 보니까 또 별론 겁니다. 그래서 안 사겠다고 했더니 어저께 아내가 사가지고 목양실에 가져오는 겁니다. 신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리액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7년만 살았던 이전 사택 주소도 못 외웁니다. 주소 외우십니까?
저는 저 자동차 번호판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제 차에는 제 번호판이 새겨져 있는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가끔 번호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해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내려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새겨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거 보고 알려주려고.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은퇴하는 동안에 신현교회와 제 사택 주소를 저는 못 외우고 아마 은퇴할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 8년 섬겼고 또 7년 반 이전교회를 섬겼을 때 특히 청년들은 그런 반응 잘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났던 또 성도님들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목사님 기억력 너무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십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잊어버릴까 봐 시험 공부하듯이 외웁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 받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시험 공부하듯이 외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것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너무나 부끄러워서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도 정말 양복을 입었다 벗었다 어떤 것이 더 어울리냐고 조금이라도 저를 감추고 싶어서 넥타이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고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감추고 싶어서. 가식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 사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제가 왜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껴지고 알게 되니 무서워서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무서워서 저는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인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리는 것은 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매주 확증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면 종교 생활이 무너지고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을 때 다른 것 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존귀한 네가 존귀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너도 존귀하고 모두가 존귀한데 어떻게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보니까 우리 교회 장점도 참 많은데 예배당 공간에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간은 천장도 높고 널찍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경건함에는 너무나 좋지만 따뜻함에는 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천장도 높고 공간도 넓은 이곳에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오시는 동안에 여기 왔을 때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확증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실수도 많이 할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누리시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신영교회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 후렴 가사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를 원망하고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그래서 사랑 많은, 하나님 사랑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동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면 희한하게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미워지게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나와 친구 되어 주셨지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곳저곳 기우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짓밟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존귀한 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이기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